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송축하며 감사하며 이 예배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일이 저희 삶을 변화시키고 이 역사를 변화시켰으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바쳐 올립니다. 하나님, 여기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저희의 노래를, 저희의 고백을, 저희 기쁨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이 되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와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심을 송축하고 기뻐하는 오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 올리며 주일 예배를 드립시다. 찬송가 159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송축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안겨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또 다른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빕니다. 때는 바야흐로 부활의 계절입니다. 나무들마다 연두빛 새순들이 꽃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지천으로 가득합니다. 새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계절에 우리는 부활절을 맞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새벽 예루살렘은 침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숨을 거두셔서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안식일이 지나자 세 여성,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을 모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 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은 큰 돌을 어떻게 치울까 걱정하면서 갔는데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웬일이지? 하며 조심스럽게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흰 옷을 입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어.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여기가 그를 모셨던 곳이요.
그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를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여자들은 무덤에서 뛰어나와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다 했습니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있던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했는데 다시 살아나셨으니 사형 선고를 했던 저 비겁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깜짝 놀라게 해 주시든지, 혹은 성전으로 가서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멘붕에 빠뜨리시든지, 아니면 상심하고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주시거나 애간장을 태우며 십자가를 바라보던 여인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벌써 갈릴리로 가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던 곳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갈 곳을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눈을 띄워 주셨습니다. 단지 율법의 소소한 규정들을 어겼다는 이유로 죄인의 오명을 쓰고 참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정당한 권리들을 알려주시고 자유롭고 사랑하는 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뵐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제자들도 갈릴리로 가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 하라는 말씀입니다. 스승의 일을 계속하는 것만이 진실로 스승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일을 함으로써 스승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을 것이라고 일찍이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전에도 물론 자주 당신의 사역을 나중에는 제자들이 이어받을 것임을 암시하고 직접 그 일을 명하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 고을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하십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주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사랑을 나누면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행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세상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김현승 시인의 부활절에라는 시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덤 밖 온천하에 계십니다. 두루 계십니다. 해마다 3월과 4월 사이에 훈훈한 땅들은 밀알 하나가 썩어서 다시 사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파릇한 새 순으로.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묻혀 싹이 나면 풀이나 나무로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묻힌 씨앗이 그 열매를 결정합니다. 씨앗은 자신과 똑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 마당에 벚나무도 산수유도 목련도 수선화도 작년과 똑같은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피우셨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읍시다.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꽃을 피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희망이라는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다시 일어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습니다. 본디 창조된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죄가 죽음을 불러온 것입니다. 예수님도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셨으니 죽음이 범접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신 것은 인간의 죄와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제단에 바치신 한없는 인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음의 순간이었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죽을 몸을 벗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몸을 입고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과정의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과거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속량되었고 모든 미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안에 심겨졌습니다. 세속 역사는 그리스도의 구원사로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누룩의 구실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이 이루어질 때까지 날마다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을 경험하며 성장합니다. 성도란 날마다 죄에는 죽고 의에는 부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의 소망이요, 역사의 소망이요, 전 우주의 소망입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아주 근본적인 좌절감을 주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받아놓은 사람에게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활절의 메시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말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사형장으로 나갈 때 하셨다는 말씀처럼 마지막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절은 온갖 생명들의 축절입니다. 번데기를 벗어난 나비들의 축절이며 육신의 장막을 벗은 새 생명들의 축절입니다. 이사야가 상징적으로 예언하였듯이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좋은 살코기와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축절입니다. 주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죽음 넘어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안겨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세상은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만군의 주님께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좋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망 권세 깨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교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심으로 온 세상 우주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드님을 제물로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소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부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는 부활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